베드로전서 2장 9절. 화면에 나오네요.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합시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띄워놔 보세요. 우리를 택하신 족속, 이 말의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5천 족속 그러잖아요. 그 족속 가운데 하나님이 히브리 민족, 유대민을 택했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수많은 나라 민족이 있는데 그 백성을 택했습니다. 그러면서 종으로 택한 게 아니라 어떻게 택했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왕제사장으로, 왕적인 제사장으로 택한 겁니다. 제사장도 뭐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그런데 왕적 제사장으로 택했어요. 영적으로 말하면은 사단의 건세를 끊고 그 흑암에 묶여있는 자들을 자유하게 해방시켜주고 치유하는 그런 제사장이 거룩한 나라로 구별한 겁니다. 그래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내 소유권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죠.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소유로 삼았어요. 소유로 삼았다는 소유라는 말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했죠. 왕이 궁중 깊은 곳에 숨겨놓은 그래서 혼자만 아는 보물을 말하는. 자, 오늘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일이 뭔가 그걸 묻고 찾고 누리는 게 복음적인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까? 그거는 나중이에요. 이 순서가 뒤바뀌면은 복음적인 신앙생활이냐 율법적인 신앙생활이냐로 달라집니다. 그게 그냥 아무 말 아닌 것 같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켜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뭐 얻어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주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일에 대해서 알고 감격하는 것은 뭐냐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이 무엇 때문에 이랬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고. 우리를 그렇게 하신 복음을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에 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아는 사람을 보고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떤 자로요? 세 가지 망대를 세우는 파수꾼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망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망대는 무너지면은 망대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세워놓은 망대는 폭풍이 달았든지 허리케인이 온다든지 뭐 전쟁이 일어나든지 제일 먼저 파괴하는 대상이 그 망대입니다. 오늘도 그 스페인 화면 봤죠? 그 바닷가에 막 이런 형태로 지어놓은 성이 있잖아요. 그게 망대잖아요. 그러니까 오면은 제일 먼저 부딪혀서 무너지는 거예요. 태풍이 오면은. 저기 오면 그거부터 공격하는 겁니다. 그럼 역으로 말하면은 적으로부터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망대거든. 그래서 우리는 무너지는 망대가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망대. 그게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안 보이는 망대를 세워야 돼.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절대 무너지지 않는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망대보다도 그건 무너지는 거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망대. 그럼 그 망대의 내용이 뭐냐? 눈에 안 보이는 망대의 첫 번째가 내용이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한 확신,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 그게 무너지지 않는 망대의 첫 번째입니다. 자, 우리가 사단은 온갖 것으로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넘어지게 공격합니다. 결국 뭐 못하게 하려고? 구원 못 받게 하려고. 구원받은 자라고 구원받은 축복 못 누리게 하려고. 구원 못 받게 하고 구원받은 축복 못 누리게 하고 구원의 축복 못 전하게 하려고. 사단이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역으로 말하면 최고의 망대의 첫 번째가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최고의 일입니다. 그걸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 그게 복음적 신앙이다. 이게 절대 안 무너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이러고 나니까 그 구원 안에서 모든 것을 알고 나니까 우리 자신들이 치유되는 겁니다. 우리의 자신들이 뭘 치유됩니까? 우리의 과거, 오늘, 미래가 이 복음 누린 안에서 다 치유되는 거예요. 과거에 뭐예요? 상처. 치유됐다는 증거로 뭐예요? 과거가 전부 다 발판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자는 과거에 뭐 우리가 어렵고 힘든 거 그거 다 지나간 겁니다. 자랑거리. 그것도 내가 한 거 아닙니다. 그리 돼야 상처나 과거가 상처가 되거나 자랑이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발판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 누리면은 자연하게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은 내 과거가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늘은 뭐가 문제입니까? 항상 오늘은 문제가 있잖아요. 뭐. 사건이든 갈등이든 막 생기잖아요.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시는 해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죠. 뭐. 그게 치유입니다. 문제를 보고 두려움이 들거나 걱정이 되면 치유가 안 된 거지만 문제나 사건을 보면서 아 하나님의 기회구나. 감사가 되면 그 답을 얻은 거예요. 오히려. 그 강야 세대가 그랬던 거잖아요. 그럼 미래는 사람들이 다 뭐합니까? 전부 다 염려 불안이라. 오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불안하면서 오늘의 축복을 놓치고 있습니다. 미래를 보면서는 뭐가 생각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보이니까 기쁘죠. 감사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그 복음 안에서 치유, 내 심령이, 내 상태가 치유되는 것, 그게 눈에 보이지 않지 않으나 절대 무너지지 않는 망대를 세우는 것. 문제될 거 없어야 되는 것.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자연히 뭐가 됩니까?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서밋이라. 서밋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리 위치가 아니라 영적 상태가 서밋이라. 사실은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겁니다. 자, 보시면 이게 순서대로예요. 내가 복음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누리면은 당연히 이거 아닙니까? 위더 임마누엘 원네스거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지.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 기도 속에 몰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치유되는 거예요. 당연히. 문제될 게 없어져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상태는 항상 서밋으로 서니까 이리 돼야 전도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망대를 먼저 세워야 된다고. 이 망대를.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뭘로 불렀느냐?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부른 겁니다. 파수꾼은 뭡니까? 망대를 지키는 자 아닙니까? 그 망대를 어떻게 지킵니까? 24입니다. 내가 안 하나도 24 하는 사람과 교대에 가면서 24를 지키는 거예요. 군대에서 보초서 봤잖아요. 사교대 하면은 밤에 한 8시간 된다 그러면 2시간씩 나누잖아요. 그럼 2시간 근무 서기 위해서 나머지 6시간을 잡니다.
제일 괴로운 거는 자다가 일어나서 근무 서는 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고참들은 항상 먼저 근무 섭니다. 제일 먼저. 빨리 서고 자려고. 푹 자려고.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깨어날 거 생각하면서 긴장하면서 자는 거예요. 그게 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깨다가 보초소로 나가지고 계속 서서 잔다. 이제 그게 들키면 이제 영창 가는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파수꾼은 24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수꾼은 25를 누리고 영혼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학교 하면서 여러분과 내가 제일 먼저 우리 전도 캠프 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눈에 보이지 않는 망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망대를 세워야 돼요. 말하면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에 가는 서밋 상태. 자, 그러면서 우리는 세 가지 망대를 세웁니다. 첫째는 뭡니까? 전도자를 키우는 망대. 전도자를 키우는 망대입니다. 두 번째는 237을 세우는 망대. 세 번째가 5천 종족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망대가 사실은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여정입니다. 우리가 지금 전도학교 하면서 우리 자신들이 먼저 무너지지 않는 망대가 되고 그 망대를 가지고 어떤 망대를 세우냐? 전도자 키우는 망대. 전도자를 키우는 망대라고 하는 말은 빛을 가지도록 하는 겁니다. 빛의 소유자. 이 빛이 내게 임하여 있단 말이에요.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랬잖아요. 그 전도자가 빛을 소유할 때 그 빛의 내용이 뭐냐는 겁니다. 그 빛의 내용이 138입니다. 세 가지 언약이 있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이게 우리가 가진 빛입니다. 자, 이게 불신자나 불신 세상은 허감에 있잖아요. 영적으로 사단에게 잡혀있고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있고 벗어날 수 없는 운명에 묶여있는 거잖아요. 그게 어둠이 세력에 갇혀있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뭐요? 그 사람들을 고쳐라 말라가 아니라 빛을 비추고 어둠이 물러가게 해야 되는 거지. 그럴 때 우리가 가진 빛이 뭡니까? 그리스도라. 그래서 주일날 메시지 가운데 복음이 뭐냐 그럴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자기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버렸다 그랬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행하셨는가? 그걸 붙잡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뭐 했냐?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게 할 필요 없다. 그리스도가 다 끝내놨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해야 할 수도 없지만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러면 그 모든 일을 그리스도가 대신해 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빛입니다. 빛으로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임하니까 허감의 나라가 떠나는 거예요. 평생 우울함과 침울함과 실패와 낭패 속에 묶여 살던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가 주인 되었다 소리를. 그래서 이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라고 하나님이 영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 비밀을 가진 자가 전도자입니다. 전도자는 빛을 소유한 거예요. 빛 대신은 그리스도를 소유한 거라. 그러면 이제 뭐합니까? 237을 세우는 겁니다. 237을 세운다 그랬어요. 이 말은 빛을 전달하는 겁니다. 빛을 전달하는 거예요. 망대를 비춰가지고. 그래서 주님의 부활 메시지 세 가지. 마태복음 28장.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방법까지 이야기해놨어요. 제자 삼으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서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치유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예요? 땅 끝까지 오직으로 하라는 겁니다.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우리 힘 걱정할 거 없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성령은 언제 역사하느냐?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뭐 하고 이렇게 역사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말할 때 성령이 역사해요. 하나님이 해결하는 그리스도를 말할 때 성령이 거기에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함이 꺾이는 거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심 못한다 그랬죠. 그 237에 이 빛을 전달하는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 전도학교를 통해서 캠프하면서 곳곳에 찾아내는. 그러면서 이 빛으로 치유하는 겁니다. 빛으로 치유하는 거지. 그게 뭡니까? 오천종족 망대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역 한 세 사역지 노잖아요. 그게 13장, 16장, 19장입니다. 영적 문제 있는 거, 허감 세력 있는 거, 거기에 눌린 자, 병든 자, 고통당한 자 있는 거 먼저 찾아가서 해방시키고 치유하고 살리는 거. 놀랍게도 우리가 이걸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문을 여신다는 거 알아야 돼요. 기도 안 하면 문이 안 열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전도의 축복을 한 번도 못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불가능한 것 같지만은 우리가 모여서 원넷에 대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문을 여신다는 거예요. 사건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에 있는 사람들 왔잖아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우리가 아프리카 간다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죠. 20몇 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고. 간들 뭐합니까? 그 더위와 그 어려움과 말 안 통하는 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쨌든 이곳에 와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전도자를 만나게 해서 우리 교회까지 왔잖아요. 그럼 이게 하나님의 뭔 사인이겠나 그래 보세요. 내가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나를 만나는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왜 없겠냐. 근데 우리가 그거 안 보고 그냥 내 아는 사람 이렇게 이때 하다가 어쩌다가 만난 사람 이렇게 보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뭘 하느냐? 빛을 비추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빛의 소유자고 빛을 전달하고 빛으로 치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전도학교 하면서 결론적으로 세 가지 집중을 늘 염두에 둬야 됩니다. 제한적 집중, 선택적 집중, 그러면서 원리스 집중. 제한적 집중 그러는 거는 뭐냐면은 좀 네거티브하게 표현을 한 건데 내가 하나님 원치 않는 거 하고 있는 거는 일단 정리하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은 내가 다락방 처음 할 때 내 삶 속에 하나가 뭐냐면은 주간지 월간지 9시 뉴스 보는 거는 내 삶의 루틴이에요. 그때는 뭐냐면 그래야 내가 설교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거 몇 달 하다 보면은 돈이 있든 없든 늘 가치를 거기에 뒀기 때문에 주간지 월간지 9시 뉴스 봐야 돼. 이제 거기 들어가는 시간이 얼마겠어요? 하루를 생각해. 근데 내가 전도 깨닫고 복음 깨닫고 나서 보니까 그거부터 정리를 했어요. 주간지, 월간지 9시 뉴스 보는 거 다 그만둬 버렸어요. 대신 그 시간을 정시기도 하는 시간으로 바꿨어요. 대신 그 시간을 메시지 듣는 시간으로 바꿔버렸어요. 이게 제한적 집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발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나를 한번 체크해 봐야 돼요. 내 하루를 스케줄을 체크하면서 꼭 안 해도 되는데 그게 내가 보내고 있는 거 그거 정리하는. 그러고는 선택적인 집중은 뭐냐면 포지티브한 거예요. 아, 이제 내가 뭘 택할 건가.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가 안 될 때는요, 하나님이 억지로 이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 큰 예가 뭔지 알아요? 사람 병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 병들면은 당장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쓸데없는 거 안 하게 돼요. 그게 영적인 사인으로 봐야 돼요, 그게. 그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자연 은총의 축복이에요. 그러면서 뭐 하냐면, 뭐에 집중하게 합니까? 선택적 집중. 하나님이 그걸 선택하라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술, 담배 많이 해가지고 간이 나쁜데도 그 술, 담배를 못 끊는 사람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도. 그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중독됐고 집착이 돼가지고 망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신호가 또 오면, 이 하나님이 내게 준 사인이다. 회개하고 딱 정리합니다. 그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제한적 집중과 선택적 집중. 그래서 뭘 하냐면 제일 중요한 집중이 노는 거예요. 원내에서 집중이에요. 함께 돼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학교 모여가지고 이 원내에서 집중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전도 사역을 하고 있냐 안 하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전도학교에 모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뭔가를 놓고 70지역 놓고 3,000 제자 놓고 우리가 나도 제자 세우고 말씀도 하겠다는 거 놓고 함께 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원내에서 집중이에요. 이 짧은 시간이지만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있어요. 이거 찾아내야 돼요. 이미 와 있는 응답이 있다니까요. 이걸 잘 활용해서 캠프하는 겁니다. 이거 활용하는 캠프. 자, 오늘 내가 랩런트들 1년 동안 뭐 할 건가 사업 쭉 보니까 유년부, 유치부, 대화부 이런 데 보면 생일잔치가 있더라고, 월별로. 이 월별 생일잔치를 유년부나 초등부나 청소년부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친구 초청 캠프하는 날을 정하면 되는 거예요. 외국 영화 안 봤습니까? 외국 영화 보면은 아이들 생일이 되면은 아이들 친구를 초청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전부 다 조그마한 선물을 가지고 와요. 그러면 어른들이 같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집안 전체 생일 파티가 돼요. 이게 앞으로는 우리나라도 그리 될 거예요. 지금 아마 그리 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걸 자기 집에서는 못하는데 교회에서 한 달마다 모아가지고 그 달에 있는 생일 모아가지고 네 친구 초대하고 싶은 친구 누구냐? 선물 안 가져도 초대하게 만들어요. 캠프를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예요? 그날 캠프하면서 메시지 잠깐 전하는 거예요. 그게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 이미 와 있는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외국인들 오잖아요. 지금 나는 뭘 보냐면, 포항에 외국인 교회, 포항 전체 교회가 합쳐서 할 수 있는 237 교회를 만들자. 내가 이거 지금 기도 제목을 응답을 받았어. 그럼 오늘 내 여정은 걸음의 여정이 되는 거예요. 중직자 임직시 하는데 가서 내가 하고자 하는 건 지금 그 귀한 게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전도학교 이런 거를 자꾸 찾아내는 겁니다. 모여서 기도하면서.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나에게 이 세 가지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되는 정말 우리에게 전도에 무너지지 않는 망대를 세우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제 박 목사님과 기도하고 이번 주부터는 이제 구원의 일을 마무리하시면서 다음 주부터는 복음 편지를 내 메시지로 완전히 안 보고도 할 수 있는 메시지로 체득화시키는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의 길 메시지는 모든 메시지의 근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뼈대로 가면은 거기에 하나하나 손발을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게 복음 편지 메시지 열가입니다. 이번 학기 전도학교에는 이걸 중점적으로 하면서 완전히 내가 기도 응답으로 메시지를 누리도록 다른 메시지만은 내 것이 되어가지고 내 안에서 그 메시지가 그 생명이
그 성삼위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세 가지 망대를 세울 수 있도록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망대를 최고로 누리면서 이 빛을 소유한 자로서 이 빛을 전달하고 이 빛으로 치유하는 237 5천 종족의 망대가 세워지는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